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일,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인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밑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계산할 때에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왜 주일을 빼느냐? 사순절 고난의 절기이긴 하지만 주일은 작은 부활절과 같다. 그래서 주일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고난 절기에서는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일이라 이름 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종려주일이지만 주간의 시작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면 오늘은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고난주일에 따라합시다. 고난주일.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말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내 십자가에 하신 예수님 7마디 말씀을 나누는데 7번째 말씀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기향. 네, 고향으로 돌아간다. 설날 추석날 기향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기뻐요 슬퍼요? 네, 기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슬픈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기뻐요. 아니 고난 주일이라고 얘기하고는 목사님 왜 그게 기쁜 날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고향에 돌아가신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어저께 국민일보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당한 장면을 그나마 신문이니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수정 편집해서 한번 그 십자가의 현장, 골고다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으로 이야기 읽어드릴 텐데, 사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AD 33년 6월절 무렵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리고 나흘째 체포됐다.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진 예수님은 오전 7시쯤 빌라도의 첫 재판을 받았고 1시간 후에 두 번째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 형 집행은 즉시 실시됐다. 거리로 내팽겨진 예수님은 옷이 벗겨졌다. 가시묘유관이 머리에 씌워졌고 채찍을 맞았다.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죽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쇠구슬이 박혀 있었다. 이 때문에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구슬들 때문에 깊은 상처가 나고 멍이 들었다. 어떤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박혀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이 찢겨져 나갔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한 다음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인근의 해골 언덕이라 불리는 골고다를 향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 당시 십자가에 사용되었던 못은 12에서 17cm의 길이의 끝이 가늘고 뾰족한 대못이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이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였다. 그리고 정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의 외침과 함께 태양은 빛을 잃어 온 세상의 어둠에 쌓였다. 예수님은 오후 3시까지 그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주요 정맥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바로 죽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못으로 인한 출혈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응고된다. 대신 희생자는 탈진, 심장마비, 십자가 자체의 고통 때문에 사망한다.
또는 근육 경련으로 숨을 내쉬지 못하다 질식하여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당시 고대의 기록에는 길게는 일주일을 버틴 사형수 사례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망 속도는 너무 빨랐다. 채찍질로 이미 심한 출혈을 겪었고 몸 상태는 매우 약해져 있었다. 또 앞서 체포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밤늦게까지 기도한 상태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무게 때문에 15cm 정도 팔이 늘어나면서 처졌을 것이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신 말씀. 소리를 내서 외친 말씀 중에는 엘리 엘리 라바 사닥다니, 이것도 큰 소리로 외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말씀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리와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사력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말을 못하는 그 부르짖음, 사력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성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영어 성경에는 대체로 cry라고 되어 있어요. cry. 어떤 성경에는 shou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크게 부르짖는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죽는다, 운명한다, 숨을 거뒀다, 좀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대졌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천하셨다. 근데 가장 기독교적인 용어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돌아가셨다. 이게 기독교적이네요. 어디로 돌아갔을까? 원래 있던 곳. 그게 돌아간 거죠. 간 게 아니라 돌아갔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 당신에게 주어진 온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귀향. 원래 있었던 곳, 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을 다니시면서 신령한 몸을 입은 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스트 워즈라는 책이 있는데,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2월 28일 날 처음 출간된 책인데, 사서 읽으라고 하면 부담이 되시겠지만 필요하시면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부터 7마디 말씀. 왜 14의 말씀이냐? 십자가에서 7말씀, 부활하고 7말씀.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7주 동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7말씀. 그걸 나누려고 해요. 14가지 말씀이라는 거죠. 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돌아가면서 하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도대체 뭐냐,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따라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더 이상 성도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는 걸 좋아하겠어요? 나는 죽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런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교육을 할 때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가끔가다 5살쯤 된 아이들이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에이, 철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5살짜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공포에 쌓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너 죽는다 하는 게 최고의 협박이잖아.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세 번역을 이렇게 쓰여 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거 있죠? 그 악한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두려움이 뭐냐? 죽음이에요. 너 그러다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 죽음 앞에 예수 믿는 성도도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순교하지 못하고 배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조차도 배교했잖아요.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이 죽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죽음으로부터 인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왜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죽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인간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성도는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에게 붙들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성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 자,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죽는 게 복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아멘. 아멘이 되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한번 해보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사명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전을 체험하고 죽는 게 소원이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게 소원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 사람,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죽음 너머의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감격이 넘칠지 몰라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눈으로 보는 거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싸안고 품어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문의하고, 예수 믿다가 먼저 간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척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넘치겠어. 야, 이거 진짜네. 내가 정말 잘 죽었네. 그 천국 문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넘쳐나.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복인 줄 아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91년 3월 2일 날 런던에서 87세로 일기를 마감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5일 전인 2월 25일부터 고열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노안에 이제 병안으로 죽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3월 1일 죽음을 하루 앞두고 웨슬리가 무엇인가 쓸 것을 찾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쓸 것을 좀 달라. 또 뭔가 기록하고 싶은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써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그때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외에 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외에 내가 기록할 게 뭐가 있냐?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실제로는 다음날 죽지만 3월 1일 날 뭔가 기록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외에 기록할 게 뭐가 있겠냐? 그리고 그날 이상하게 기력이 회복이 되고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하면 이삭 위치라는 사람의 찬양시를 찬송을 했다는 것, 중얼중얼. 여러분, 그러다가 13명이 모였을 때 웨슬리가 외쳤던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3월 1일 날 이 두 마디를 했어요. 하나는 기록하라고, 하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3월 2일 날 그는 찬송을 하다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 친지들 앞에서 안녕, 페어웰이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안녕 하고는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조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육체의 마지막, 특히 우리 어르신들, 하기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마지막 모습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평안 가운데 미동도 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전제돼야 된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 31편 5절의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의 이 신앙시, 기도시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낯설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기도문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유대인들이 신앙 전수를 하는데 그 조그만 아이, 갓난아기부터 첫 번째 가르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머니의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생존율이 높지만 옛날에는 뭐 절반 정도는 죽었잖아요. 이 아이가 잠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이에게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너 잠잘 때 너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라? 아버지께 맡기라. 너가 잠자서 정신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질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가 아침에 너는 일어날 거야. 깨어있을 거야. 그 어머니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커서는 자식의 바람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잠잘 때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첫 번째 가르쳤던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는 낯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일상 기도예요. 잠잘 때마다 하는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왜 이 기도문을 하셨을까? 내가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끝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일 후에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나는 깨어날 겁니다.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은 사실은 부활을 향해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죽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처럼 잠잘 때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잤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길 때 나는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의 모습을 보고 흉내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따라쟁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자,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노골적으로 스데반이 죽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죽는다고 쓰지 않았어. 뭐라고 썼어요? 잔다. 유대인들은 잠잘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는 다음날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스데반은 하늘나라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 따라쟁이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믿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성도에게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 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귀향을 선포하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게 성도의 선언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성도들의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양할 때가 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겉으로는 생각으로는 알아. 언젠간 죽겠지.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멀리 있는 일이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따라하십시다. 어리석은 인생. 죽는 건 알고 있지만 죽는 걸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복음 12장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농사일을 전문적으로 진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는데 소출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기존의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창고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창고를 헐어버리고 이 쌀들과 이 소출과 물건들을 집어넣을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덧붙여 생각하기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끄떡없으니 내가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마시고 놀 일만 남았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남보라는 듯이 떵떵하게 살고 큰 집 가고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보란듯이 사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솔직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잘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농사지어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우리 식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누렸어요. 기존의 창고가 못돼요. 큰 창고를 지을 만큼 풍성한 축복을 누렸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사람은 우리가 꿈꾸는 성공한 사람.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땀 흘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왜 남편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세상 일을 감당합니까? 이 농사 지은 부자처럼 성공하려고.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 보고 어리석대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빠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부자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거짓말 했습니까? 도적질 했습니까? 나쁜 짓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정상적으로 성실히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왜 이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거기만 머문다면 성경은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자, 이유를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도로 찾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서 없어서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 비유를 살펴보면 나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온대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도로 찾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 영혼 데려가면, 도로 찾으면 누구께 되겠느냐? 도대체 너는 무엇을 위해서 한 거냐? 여러분이 꿈꾸는 건 누굴 위해서 그렇게 꿈을 꾸며 오늘도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성공은, 인생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꿈꾸는 게 틀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공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도로 찾을 거니까. 그게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일할 거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부칠자도 도와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소출이 풍성하고 부자가 되었는데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다. 인생을 성공했는데 기존 창고는 안 돼서 큰 창고를 지을 만큼 큰 성공을 이뤘는데 너 자신을 위한 재물은 많았지만 도로 찾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여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도로 찾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믿게 아니. 이걸 잊어버린 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도로 찾는 날이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지혜예요. 아마 오래전 이야기 같아요. 제가 80년대 후반 서울에서 신풍교회 섬겼는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유행이
이 속초 같은데 학교나 예배당을 빌려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휴가철 때 또 성도들도 시간을 내니까 속초에 있는 작은 교회 예배당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가 2박 3일 속초에 이제 수련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위로도 해줄 겸 속초로 떠났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몰리는 바캉스 시절에. 근데 그 당시에 영동고속도로 타면 막히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영동고속도로를 탔는데 그날따라 길이 꽉 막힌 거야. 이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다음에 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속초에 있는 게 나 돌아왔다. 근데 전하는 학생이 잘못 전했어요. 부장 선생님한테. 담임 목사님이요, 영동고속도로 오시다가 돌아가셨대요. 학생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니까. 교회로 돌아갔는데 부장 선생님한테 저 목사님이 오시다가요 영동고속도로에서 돌아가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속초에 있는 중고등부가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난지 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큰 소동이 났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셨다.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반드시 돌아갈 때가 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기항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반응이 있어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영광, 또 구경꾼들이 가슴을 치는 장면.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본문 4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대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였어. 대못으로 손과 발목을 박는 주체였어. 밑에 병사를 시켜서 허리에 창을 찔러달라고 명령한 그런 주체였어.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의인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십자가를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백부장과 같이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를 못 박는 사람.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닫고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이게 기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건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 이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과 함께 구경꾼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백부장같이 느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진짜 의인이구나 느끼는데, 그때 느낀 감동은 즐거움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에요. 가슴을 치는 애통.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요.
십자가를 보았을 때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구나. 너무나 큰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가?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가 하고 가슴을 치는 것, 이게 십자가에서 기양하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느끼는 반응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실된 신앙의 반응이에요.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자, 편견,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에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네. 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솔직하게 어떤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물으면 바리새인, 신앙생활 경건하고 금식기도 하고 11조도 꼬박 드린대요. 야, 이런 성도가 가득 차면 재정 걱정도 없고 하나님이 멋있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똑부러진 성도가 어디 있겠어? 바리새인처럼 똑부러진 성도. 근데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김해 땅에서 욕먹는 사람이에요. 저 인간이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올지도 몰라. 우리 같으면 바리새인은 절대 환영, 무조건 오십시오. 세리 올려, 좀 생각 좀 합시다. 어떻게 보면 오디션 좀 합시다. 올지 안 올지 좀 고민 좀 해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끝을 알잖아요. 누가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냐? 자기 의에 충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좀 쇼킹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내가 꿈꾸는 게 다 잘못된 거구나. 이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식기도도 하고 경건 생활을 해서 부활절 헌금도 드리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거 소용없다, 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는 한 죄에 대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이 없느라. 그런 것들은 진정성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데,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 구경꾼들처럼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이런 고백이 없는 한 눈으로 보이는 온갖 신앙 얘기는 잘못된 거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이 죄인의 모습.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가슴을 얼마나 쳐봤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금식도 하고 경건생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금식도 하고 경건생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것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기도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언젠가 나도 기양할 날이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